바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햄버거사의 경영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원들이 뚫지 못하는 나라를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은 뚫어내고 모든 일을 성사시킨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도날드사의 성공적인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주는 하나의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5만 개나 되는 준비 과정,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새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연기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이 맥도날드 햄버거사는 그 매뉴얼에 햄버거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쓸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몇 도에 몇 분을 익힐 것인가, 감자를 써는 요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자의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 직원들의 복장, 매장의 밝기, 심지어 화장실을 점검하는 요령, 사후 조치까지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그 매뉴얼에 기록하고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점검 때문에 시작은 좀 더딘 듯 했지만 그 어떤 회사보다 조직적이고 철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에서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되고 준비한 것들이 많으며 그리고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공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 공간 속에 사람들을 먼저 창조해 놓으셨다면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먼저 창조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공기와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준비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가뭄 때문에 짐승들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까마귀를 준비하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가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였기 때문에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붙들리고 흑암에 붙들리고 영원한 지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자신의 독생자를 예비해 두셨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8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직접 미리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미리 직접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장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그의 생애와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축복들을 그냥 주시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을 위하여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시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과정, 이 시험을 무시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시험, 이런 과정, 이런 테스트를 그냥 거쳐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만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고야 할 과정이 있고 거쳐야 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통과해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만을 사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 요셉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결과에 주어진 축복만을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결과에 이르기 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요셉의 축복을 원하지만 요셉이 거쳤던 그 과정, 그 시험들은 원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할 때 그래 네가 요셉의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요셉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요셉이 거쳤던 그 과정과 시험을 너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죽음의 위험과 종으로 팔려감과 노예의 생활과 감옥의 생활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시험과 과정을 거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내가 요셉의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 치러야 할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치러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역시 복을 받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고 시험들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은 약 116세입니다. 약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거쳐야 할 과정을 거쳤고 치러야 할 시험을 통과해 내었던 것입니다. 40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쪼이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거쳐야 할 과정,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그 시험의 절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100세의 아들 독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독자였습니다. 그 독자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멘 순종하고 그대로 산으로 나아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얹어놓고 손에 칼을 잡아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잡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러야 할 시험, 거쳐야 할 과정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놀랍고 엄청난데 그것을 받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치러야 할 시험과 거쳐야 할 과정을 잘 치루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여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116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의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거쳐야 할 그 과정을 거치고 치러야 할 시험을 치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깎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치루어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면 되지, 그 과정을 치르게 하시느냐,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개인의 쾌락과 영달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면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그 삶과 그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으로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왜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혹독하게 훈련합니까? 새들의 제왕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서 새들의 제왕으로 군림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드라마에서 재벌 1세가 2세와 3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단 사원에서부터 일을 시킨다든지
해외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다른 회사에 보내서 경영 수업을 하게 한다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시킨 이후에 2세와 3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에 말아먹지 않고 그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도록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넘겨주기 전에 철저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 왜 이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느냐?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시험을 치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과정과 시험을 치르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그 시험을 치루어내지 못하면 주신 복이 독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복이 주어지면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패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안하무인격으로 타락하는 죄악의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질과 능력을 훈련시키고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도록, 제대로 관리할 줄 알도록,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게 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그 가정에 세워놓으셨다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시험의 장소에 세워놓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과정, 그 시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죄송합니다, 에이 제압하라, 내가 이마했는데 이렇게도 어렵냐, 믿어봤자 별 것 없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대충 해버립니다. 대충 떠나려니까 두렵고, 안 떠나려니까 내게 있는 게 아깝고, 대충. 그래서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마쳐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너무나 놀랍고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과정에 세우시고 그 시험의 자리에 세운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그 과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게 하시는데 그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을 과정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내가지고 한번 통과해봐라, 시험 쳐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본문에
특수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합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드려라라는 그 과정,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자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아브라함의 낙이었고,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과정, 그 시험들을 거치고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게 하나밖에 없는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과정에 서게 하시고 시험대에 올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에 세우시거나 시험대에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살아가면 그 돈으로 나를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내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 명예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기대고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그 과정과 시험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절대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이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브라함과 나는 절대적 관계이냐, 아니면 너와 나 사이에 이삭이 끼어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삭과 같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내 생의 전부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기도 하시고 그 시험을 치르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 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잡아 잡숫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너와 나는 절대적 관계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내 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만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독자 이삭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왜? 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독자 이삭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